요한복음 2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같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시겠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 없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자신 없게 하는 사람은 잘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했어요? 자신 없게 했어요? 자신 없게 했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없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겉으로 자신 없다는 말은 속에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겉으로 자신 없다 이 말이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미안하단 말이고, 그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장 그래도 측근에 두었는데, 가장 가까이 두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 텐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말라고 막 애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탄도 됐다가 또 이제 예수님이 또 어쩔 수 없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3번이나 또 부인하고 말해요. 3번 부인하고서 도망가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3번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때 이제 2번의 그 깨우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바로 자기가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놀라운 그 일이 그가 경험을 했던 예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어요. 마음이 돌아섰어요. 회심했습니다. 진짜 회심했겠죠. 얼마나 마음에 미안했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말이 안 먹히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미안해서라도 더 미안해서라도 고기 잡으러 갈 수 없겠죠. 근데 이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갔을까? 여기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을까? 너무 미안하니까 고기 잡으러 갔더라? 왜, 어떻게?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주님 만나고 싶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은 내가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면 거기로 주님이 찾아오실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보겠다고 막 애쓰면 그게 나의 열심이 되는 거죠. 자기 열심은 자기의 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 열심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나의 열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게 다른 불이라고 그래요.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었죠.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이 사람들은 다른 불, 아래에서 드리는 불이란 말이에요. 아래에서 드리는 열심, 그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은 위에서 임하는데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사람을 갖다가 태워버리죠. 심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줍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의 불이에요. 이것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올라가는 불은 내 열심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열심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를 이렇게 죄인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하나님의 불이 내게 떨어지셔야, 위에서 내게 말씀이 와야, 위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야 내가 만나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진 사람,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맞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맞아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에 껍데기는 심판받고 알곡은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와 알곡이 같이 있다니까요. 우리 자신들은 껍데기고 예수님은 알곡이에요. 우리의 속에 예수님 살리고 우리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태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나를 태우는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나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알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노아의 홍수도 똑같았죠. 거기는 물이었죠, 물. 그래서 물로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불로 심판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로서 심판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딱 띄워보내잖아요. 그죠? 무지개를 띄워보내는 것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어요. 구름 사이에 불을 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활같이 이렇게 구름 사이에 이렇게 활같이 됐단 말이에요, 무지개가. 그죠? 왜 이렇게 무지개가 다 이렇게 된 거 없죠? 이렇게 눈썹처럼 이렇게 된 거 없죠?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지개가.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 무지개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게 빛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빛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건데, 그게 물줄기예요. 물줄기인데 이게 빛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빛으로. 그죠? 그래서 이걸 불덩어리 같이 이렇게 불처럼 빛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름 속에 빛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지개는 항상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말은 이게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캐셔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활. 그래서 무지개가 항상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된 것은 활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활. 우리 교회도 활 쏘는 사람이 있는데 활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활을 이렇게 돼 있죠? 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일리 쏘는 거고요. 활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일리 쏘는 거죠. 그럼 활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위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두어서 너희가 나를 죽인 거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심장이 그 활에 맞아 죽는 모습이 무지개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언약이라 그래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창세기 9장에 있는 그 말씀, 그 무지개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예요. 구름 사이에 활을 두었노니 그 말입니다. 그게 무지개라는 단어예요. 캐셰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활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맞추어 죽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란 말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그게 언약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고 너희들은 내 심장이 될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죠. 그죠? 예수님 위에다 매달아 놓고서 밑에서 찔러 죽였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위에다 놓고서 이렇게 찔러 죽이고, 그러니까 위로 쏜 거죠. 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심장에 피가 다 흘러내리고 너희 백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심장에 다시 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터지고 너희들을 내 심장이 되게 해서 너희들이 뛰게 만들 거야. 너희들이 살게 만들 거야.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둔 거죠. 그것이 이제 물로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심판을 불로서 심판한다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심판이 곧 불의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심판이 곧 불의 심판이 오는 건데, 자 봐봐요. 물의 심판이 어떻게 왔어요?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내렸죠. 그래서 비가 내리니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죠? 비가 내리니까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럼 비가 내릴 때 죽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을 사람 다 죽었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요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러면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위에서 내리는 물의 심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 물의 심판이 내려오면 죽을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불심판도 똑같죠. 불심판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태워 죽이면 또 나머지가 있어요. 그 살아남는 자가 있어요. 그게 알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속에 껍데기가 있고 알곡이 있잖아요. 그럼 껍데기는 모아서 어떻게 태워버리고 나오죠?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를 태워버리고, 뭐야, 내가 뭔데? 껍데기니까. 나라는 kop데기를 태워버리고 알고 계신 주님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간다? 그럼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이 돼서 올라가죠. 내 예수님, 나 예수님 된대. 나는 예수님이야. 그런 거 말고, 그런 이단들 말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나를 죽이려고, 내가 죽었다는 걸 알리려고, 너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알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없어진 거지. 그럼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부활했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해가 되겠죠? 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부활한 사람이 돼야 천국 가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말할 수 없죠. 의인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회개하고 진짜 여호와의 불을 받아 죽으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한쪽에서는 심판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너는 죽게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럼 막 그냥 불덩으로 떨어져요. 큰일 나면 불덩으로 떨어지면 빨리 비상구에서 나가야 돼요, 우리. 이러는 게 아니야. 불덩으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말씀은 다른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 있다고, 나를 태워버리는 말씀, 나를 죽이는 말씀,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킨다고. 여러분 속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말씀 말고 그건 다른 불이야. 나답과 아비가 그거 들었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범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자기가 범해버린 거야. 자기가 욕심을 내버린 거예요. 자기 걸 드린 거야. 자기 열심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만나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내 열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의 열심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난다고.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가 막 찾아도 못 만나요. 베드로가 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자기가 못 만나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만나는 거니까. 자기는 못 찾아요. 자기가 찾으러 가려고 막 누구 찾아 산말리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만나요, 그렇게 가도. 그러니까 보따리 싸질머지고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야 돼. 근데 실제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도 예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을 만한 짓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을 만한 짓, 그게 뭔지 알아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배 철저하면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셔요. 그러면 만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예배 성립하는 거죠. 예배가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대하게 사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보람차게 산 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한테? 예배드리는 것만큼 대단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뭐 많이 살지는 못했어요. 뭐 반세기 이렇게 살면서 반세기 이상 살면서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이제 먼저 돌아가셨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 목사님 하실 때도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주로 교인들밖에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많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뭐 건강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건강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 뭐 간다고 아프다고 병원 가도 그런 사람, 병원에서 못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걸 이렇게 자꾸 보니까요, 항상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신방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마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시고 예배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별로 제 신방 안 가요. 예, 우리 교회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있잖아요. 그 제가 갑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못 나오잖아요. 예배드리러 못 나오니까 제가 가요. 집에서 아프셔 누워 계신 분, 뭐 이런 분들은 제가 거기 계시니까 어쨌든 제가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가요. 만나러 가요. 근데 교회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은 건강하시니까 뭐 어디에 가셨는지 모르죠. 제가 연락 안 하면 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 안 가고요. 건강하시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프신 분이나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혼자 그냥 찾아가요.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뭐 그러거든요. 가끔가다 이렇게 찾아가시고, 일부러 또 다른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한테도 같이 찾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그런 분들 찾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거의 다 뭐겠어요? 거의 다 아프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는 사람을, 즐겨 보는 사람들은 거의 아픈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찾는 사람들은요. 옛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병이 나고 죽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뭐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게 트라우마가 있냐면요,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목사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한테 개인적인 트라우마예요. 무슨 트라우마냐면 뭐냐면, 사람은 죽는구나, 이게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구나, 이게 너무 깊이 박혀서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금방이라도 세상을 나도 떠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요. 언제라도 나도 금방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어디에서든지 간다.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게 사람이구나. 사람 목숨이라는 게 천년 만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언제라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구나. 제가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제가 뭐 매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하루 뭐 건강하고 그러면, 나 건강해 좀 이번 한 해 막 복을 받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번 한 해 언제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또 뭘 하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지. 늘 죽음에 대한 것이 내 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죽음. 그래서 땅에 욕심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다 놀 수 있어요. 왜냐면 언제라도 다 놀 준비를 하는 게 내 삶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막 정리합니다. 언제든지 막 정리, 틈만 나면 정리를 해요. 돈도 정리하고 뭐 이렇게 물건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게 습관이에요. 왜 그러냐면 죽음을 생각하니까.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한테 그냥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무슨 욕심이 있겠냐고요. 희망 없습니다. 땅에 소망이 별로 없어요.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리해서 내 걸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자꾸 옆으로 돌려요. 이렇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선교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건 그냥 내 거를 빨리 정리하는 게 난 편하기 때문에, 내 거를 없애는 게 나의 삶이에요. 내 거를 빨리빨리 없애는 작업이 내 삶이라고.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그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달라요. 다르세요. 그냥 저는 그렇다고. 맞아, 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렇다고. 자, 그렇게 사니까요, 보세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면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정리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땅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리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계속 욕심이 날 거 아니에요. 뭔가 살아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뭔가 뭐 이렇게 하여튼 욕심이 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해서.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비난받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들도 막 비난받고 막 그러대요. 보니까. 왜 그러겠어요? 욕심을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내 거가 다 없다라는 걸 빨리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언제라도 내가 떠나면 내 거 아니에요, 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장례식도 많이 참석하고 장례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나만 떠나면 모든 걸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거는. 나만 없어지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있는 거지. 사람들도 뭐 어떤 물건도 사람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거든요. 나만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떠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빨리빨리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움켜쥐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글쎄 그 하늘 소망 갖기에는 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정리하세요. 그럼 마음도 비우고 집도 좀 비우고 좀 가지고 있는 욕심도 좀 비우고 좀 비우며 사세요. 그거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대. 그렇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그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더 그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면 또 별로 싫어하고. 왜 그래요? 더 막 가지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축복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것도 더 축복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얼마나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이 땅에서. 또 받으면 뭐 할게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걸.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게 에서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에서의 복 많이 받아봐야 뭐 할게요? 다 놓고 가는 거. 야곱은요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아들 12명 남겨놓고 갔어요 그냥. 근데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에서를 누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에서를 인정 안 해요. 야곱을 인정하지 이스라엘을 인정하죠. 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받았는가? 내가 영적 축복 받았나? 하나님을 만났나? 진짜 하나님을 언제라도 만날 자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지.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주님 만날 자신 있으십니까? 주님 만날 그 마음으로 흥분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그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 진짜 여러분 그냥 말로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거 아니라 진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별로 마음이 없어요. 사실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준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너무 감사해요. 막 이 말씀이 막 무지개 그러면 이게 활이야. 그게 나를 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나의 심장으로 놓고 너희들이 움직이게 할 거야. 너희들 살게 만들 거야. 막 이렇게 막 주님 말씀 알게 하시면 막 흥분되고 좋아요. 막 기대가 되고 막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좋아 죽겠어요. 막 이렇게 다른 거 별로 이렇게 뭐 별로 돈 많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뭐 있다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준다고 그러면 막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너무 좋아요. 막 기도해요. 다른 게 별로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줘야 기쁘니까.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언제라도 오라 하시면 가야 되니까.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으니까. 젊다고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늙었다고 일찍 가는 게 아니라 젊다고 일찍 가는 사람도 많이 봤으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게 하시니까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죠. 이 땅에서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내 거라고 하지 말고,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돈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지식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면요, 그걸로 열심히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셔야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껍데기를 태우는 불이 돼서 여러분 껍질을 태워버릴 심판이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막 저리고,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막 흥분되고,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막 죽을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이 땅에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말씀을 들으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지고, 이상하게 말씀을 알고 싶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와야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불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교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걸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땅에 있는 말씀 말고 하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불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반드시 오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껍질을 태우게 돼 있고, 알고 온 모아 곳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갔다고요? 주님 만나려고요. 주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실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도저히 만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미안해서도 못 만나니까,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신다면 그래도 만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신다면 자기 같은 하찮은 인생이, 그래도 주님이 날 찾아오신다면, 나 같은 것에게 찾아오신다면 내가 그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 했던 거예요. 베드로 마음 아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부끄럽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쉽게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왔겠냐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참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괴롭습니다. 마음에 막 찢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송구스럽지 않나요? 미안하지 않나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만나러 오실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였다고요. 우리가 막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실 것 같으죠? 그게 아니고 정말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주님,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정직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사랑한다고 물어볼 때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거기 사랑하느냐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시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요 필로합니다. 아가페 말고 필로합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인간의 사랑이에요. 친구들의 사랑이에요. 우정의 사랑이에요. 친구끼리 사랑하는 거, 그거 필로 사랑합니다.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신의 사랑,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정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세 번째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그럼 필레이스, 네가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에서 필레오라고 하니까 근심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자기는 필레오로 대답했고 예수님은 아가페로 질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3번 다 필레오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가페라고 얘기 못했을까? 너무 미안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은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되니까 설교를.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는 미안한 마음, 진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정말 송구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합니다, 필레오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여기서 송구스러운데, 근데 그 송구스러운 거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필레오라고. 이것은 굉장히 정직하고 곧은 진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아가페를 필레오로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과 필레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는 아가페와 필레오가 나와요. 아가페와 필레오가 이 두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아가페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사람이 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필레오는 아가페를 받은 사람이 하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받으면 필레오 사랑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지금 필레오 한다고 했을 때 뭘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가페를 받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필레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사랑도 아가페, 필레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러면 사랑은, 거기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필레오 사랑이겠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거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떤 사람만 가능할까요? 우리 오래 참지도 말고 그러면 우리 하지도 말할까 그럼? 그거 아니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사랑, 그거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오래 참으셨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신랑과 신부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겠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니 왜 남편과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랑하라는 말이 뭐라고 나왔겠어요? 아가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나와요. 그 말은 또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얘기예요. 신부인 교회에게. 그 말은 아내를 사랑할 때 제정신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정신으로는 사랑 못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정신으로는 남자가 아내를 사랑 못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를 쳐다보세요. 제정신으로 사랑할 수 있겠나? 사랑 못해. 제정신으로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아가페 사랑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종은 근데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 나는 신랑에게 복종하듯이 여자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항상 아래에 있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항상 아래에 있어라. 그게 복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종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잘 듣고 그래라 그러는 얘기예요. 그런 가정만 되면 뭐 싸울 일도 없죠, 뭐 사실. 그죠? 여자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아이고 그런 가정이 뭐 최고의 가정이죠, 뭐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시겠죠? 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런다. 그거를 베드로에게 2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당연히 못한다 그러죠.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나 그렇게 사랑 못합니다. 어떤 사랑한다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걸 3번씩이나 똑같이 필레오 사랑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더니 필레오 사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가페 사랑이 더 이렇게 막 고차원적이에요? 필레오 사랑이 고차원적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고차원적이에요? 필레오 사랑이 더 고차원적이에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떠냐고요? 어떤 사랑이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예? 필레오 사랑이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계속 뭐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뭘 또 필레오 사랑이 또 갑자기 고차원적이라고 또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잖아요.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 아가페를 품고 있다고요. 아가페를 품고 있는 필레오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필레오 사랑은. 그래서 필레오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라고도 됩니다. 번역이 됩니다. 친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이럴 때 필레오 사랑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넌 나의 친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다 했잖아요. 그러면 넌 나의 친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만 넌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나의 필레오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야. 서로 너와 내가 같은 동등한 입장에 사랑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 아래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아가페를 품고 무슨 사랑을 해야 된다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필레오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필레오 사랑은 아가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레오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를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면 그게 필레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이걸. 예수님 죽기 전까지는 적어도.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걸 깨달은 거야. 저분이 왜 우리를 친구라고 여겼는지, 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은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야. 그 예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뭘 알았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너 아가페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베드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아가페를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드디어 당신의 아가페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서 당신을 내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모르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려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이렇게 보였습니까? 혹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고 하나님을 떠나가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아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려고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당신을 아는 것이 내가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알았어요. 예수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바닷가에 가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기 잡으면서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할까? 주님 만나면 뭐라고 할까? 주님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옷을 막 그냥 입더니 뛰어내려 버려요. 그게 200규빗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배로 50칸 정도 되니까 약 200규빗 정도 돼요. 200규빗이면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한 150m, 150m, 200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200m 안쪽으로 들어가서 200m 안쪽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수영해서 나와 보세요. 100m 달리기 해보셨죠? 100m 달리기. 그리고 200m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뛰어내려서 바다 속에서 떠내려서 막 와보세요. 수영하면서 쉽겠어요? 죽는 겁니다. 자기를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야. 주님 보라고, 주님 보라고, 나는 당신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자기를 죽여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주님 만나러 왔어요.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필레오,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아가페 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필레오합니다. 이제는 아가페 사랑을 알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속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몸과 마음으로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필레오예요.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필레오예요. 아가페는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한 거야.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러 온 거, 그게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필레오 사랑은 달라요. 필레오 사랑은 둘이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필레오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왜 필레오 사랑을 해야 되냐면 서로가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몸과 마음으로 아는 아내와 남편은 서로 한 몸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품겠죠. 하나의 마음을 갖겠죠. 그러니까 둘이 눈짓만 해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 안다 그러잖아요. 이게죠. 서로 알아가는 거야. 아, 이제 진짜 당신을 내가 좀 알겠어. 이제 죽는 날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당신을 알겠어.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겠잖아요. 뛰어내리잖아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도 사는 거야. 워낙 수영을 잘해서. 꼭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베드로의 그 마음을 봐야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셔야지. 성경을 그런 식으로 겉으로 읽기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냐고.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간절한 마음이라고요. 진짜 주님을 알겠는 거야. 이제 주님을 정말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가 막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베드로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 옆에서 막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옆에 두고 재밌으니까 베드로가 항상 툭툭 나서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세상에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그래서 자기를 태워버리고 그리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났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만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냐,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거냐, 이것은 나의 열심으로, 분명한 것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열심이 되셔야 우리를 만나신다. 그래야 예배가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열심,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은혜가 되셔야, 은혜로 오셔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다 도찐개찐이에요. 죄인 다 도찐개찐이에요. 이런 사람 뭐 어떤, 나는 큰 죄인이야, 하나님 뭐 어떻게 똑같아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다 주님이 만나시는 겁니다. 주님 만나 주셔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은혜로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서 강도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있고요. 강도 만난 자와 강도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만나고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못 만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돌아다니자 이런 의미겠냐고요. 거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강도 만난 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되면 자기에게, 자, 강도 만났어요. 강도가 있고 강도가 만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강도는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맞은 사람이에요. 그죠? 맞을 반을 딱 죽은 사람이에요. 반쪽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쪽 되셔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반 죽었다, 이게 거의 죽었다는 말로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반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에는 반이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이 죽었다는 말은 반을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반쪽짜리가 되신단 말입니다. 나의 신랑이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오셔서 살리신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편이고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 반대편이고 강도가 반대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강도는 왜 강도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걸 피해갔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열심이 옳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지면 안 되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 아주 형편없는 놈이야 하고서 막 후드려 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버렸어요. 그게 강도죠. 그렇게 절도며 강도가 된 이 사람들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만날 힘이 없는 거예요. 반 죽었으니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 자기 열심으로는 하나님 못 만난다고 생각했던 여자. 삭개오, 자기 열심으로는 하나님 못 만난다고 생각했던 남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나타나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죠. 그리고 삭개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똑같은 거죠. 그죠?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만나러 오시죠.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3번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베드로도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집에 있을 때 찾아왔다고요. 찾아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뭐라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한마디 안 하잖아요. 베드로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베드로가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베드로가 어땠단 얘기예요? 사람이 바뀌었단 얘기야. 완전히 죽었단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열심이 다 사라졌단 얘기야. 그렇죠? 그걸 주님이 아셔요. 왜? 네가 나한테 말을 했어도 몇백 번은 더 말했을 건데 오늘 같으면. 근데 네가 말 안 하는 걸 보니 죽긴 죽었다. 너의 믿음을 보니 내가 너를 다시 만나야 되겠구나. 주님이 아시는 거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건 주님 만나러 간 것이죠. 주님께서 만나러 가셨습니다. 만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장면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 7절 말씀. 왜 21장 6절 7절의 말씀을 읽었느냐면 이런 겁니다. 물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오른편, 왼편과 오른편이 반대예요.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른편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들어가는 거고 왼편 강도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 거고 성경의 규칙이에요.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 거고 오른편에는 양이 있는 거예요.
왼편에는 껍질이 있는 거고 오른편에는 알곡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왼편에는 거룩하지 않고 오른편에 거룩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그러면 옳은 그른 편이 아니고 오른편이라 이 말이야. 오른편.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오른편 그러면 오른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옳다 할 때 그게 옳은이란 말이에요. 옳은. 그러니까 오른편 하면 옳은. 그러니까 금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른편에 던지니까 거기서 물고기가 잡히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낚을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람 낚으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을 지금 뭘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에 옮겨지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오른편.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그물을 던진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장면인가?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이 장면에서 여기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막 괴롭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날 때 괴롭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런 말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 저희 것이다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위로 준다 그래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 준다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시잖아요. 왜? 위로해 줘야 되니까. 베드로 속에 애통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애통이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애통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 속에는 지금 애통이 있어요. 무슨 애통이에요?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그 애통, 예수를 팔아버렸다는 그 애통,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다는 그 애통, 그것이 자기의 속에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는 애통,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애통, 이게 있었다고요. 자기의 속에, 내 속에 애통이 있는가? 베드로처럼 진짜 애통이 있는가? 그러면 이 속에 애통이 있으면 이 속에 내 안에 애통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 안에 지금 애통이 숨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누구 만나야 이게 나와요? 예수님 만나면 이 애통이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 만나면 이 속에 숨어 있다고. 예수님 못 만나면 계속 이 애통이 숨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 애통이 속에서 나와버린다고. 여러분 속에 이런 애통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베드로같이 이런 애통이 없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애통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 애통이 숨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 애통이 숨어 있는데 이 속에는 숨어 있는 애통을 끌어내야 돼, 속에서. 근데 이게 끌려나오질 않아. 왜? 애통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애통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듣고 예배 드리면 땡이라고 생각하니까 속에 있는 애통을 끌어내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속에 애통을 끌어내. 그러면 주님 만나는 거라고요. 왜? 그 애통 속에 위로가 있으니까. 그 애통 속에는 위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그냥 막 부활한 거예요? 아니면 죽음을 거치고서 부활한 거예요? 죽음을 거치고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부활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 안에 있는 거지. 죽음 안에 가두어져 있는데 죽음이 이걸 딱 가둬놓고 있었다고.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게 죽음을 깨뜨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죽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부활이 이걸 죽음을 깨뜨리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활을 감추어놓고 살겠냐? 부활을 끄집어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이 속에 애통함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 만난다고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난다고요. 죽음을 경험하고 그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부활이 깨져 나오도록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 난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러면 내 속에 속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가둬놓고 있어. 내가 다 지배 통치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이건 완전 내 종이야. 그래서 가둬놓고 옛사람대로 내가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옛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러죠. 그러면 속에는 새사람이 나오려면 내 옛사람이 깨져야 나오는 거지. 껍질이 깨져야 속에는 알맹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깨져야 속의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속에는 그리스도가, 네 속에는 말씀이 나오도록 해라. 네 육체가 깨져야 말씀이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의 육체는 죽음을 경험해야 네 속에는 말씀이라는 부활이 나와 그걸 깨뜨리고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옛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새 성전이 건축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 성전,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옛 성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의 나무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를 보고서 그냥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사람이. 선악과가 깨뜨려져. 선악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악과의 나무를 깨뜨려버리고 그 속에는 생명나무가 되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혼이란 말이 있어요. 이혼하라 그래.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예? 이 말 하지도 못하고 저 말 하지도 못해요? 성경에 보면 이혼하라 그래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혼하라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하라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이혼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 성경에 같이 나와 있다고요. 왜 같이 나와 있을까? 이게 이런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또 이쪽 보면서 이혼해도 된대, 이쪽 보면서 또 이혼하지 말래,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은 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겠죠. 첫 번째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해서, 신명기 24장입니다. 이혼당해서 이혼증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혼증서를 가지고 두 번째 남편한테 가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남편이 이혼증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서 이혼당해서 이혼증서 가지고 두 번째 남편한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죠. 없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남편이라는 너하고 이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라는 세상하고 이혼하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남편인 너하고 이혼하고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 그에게 내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했다는 이혼증서를 가져와라, 이거야. 두 번째 남편에게. 그래서 이혼증서를 가지고 가면 두 번째 남편이 그걸 보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말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말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걸 불가하다.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이혼하는 건 불가하다. 자, 뭐하고 이혼하고 예수님한테 오라고요? 너하고 이혼하고 예수님의 신랑 만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헤어지지 마라. 이게 성경의 이혼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면 교회 이혼한 사람 한 명도 못 오게, 그렇게 따지면 죄책감 가져서 그런 날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성경을. 그래서 이혼이라는 안에 결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깨뜨리고 결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결혼하면 영원히 그 결혼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혼 안에 결혼이 들어있다고요.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야, 진짜 성경이 진짜 그렇게 됐네, 진짜. 이러면서 할 텐데,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 그런 말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성경 읽으셔요. 집에 가셔서.
많이 성경 읽으시라. 여기서 또 성경 읽고 막 이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시간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고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에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자, 저녁 안에 아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깨지면 아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하루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저녁을 깨뜨리고 아침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되는, 그게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하루라고 하는 게 하나예요. 하나. 에하드, 이게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의 영이 진짜지 육신이 진짜가 아니에요. 겉모습 가지고 뭐 이쁘네, 뭐 날씬하네, 뭐 잘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짜 저속한 거예요. 우리의 속에는 영을 바라봐야 돼. 그 사람 영이 정말 아름다운가, 영이 깨끗한가, 영이 거룩한가, 그걸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육 안에 영이 들어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어린애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고아, 과부, 나그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고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과부 안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나그네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어린 애들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이런 말하는 게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나그네 되면 천국 가는 거야, 고아 되면 천국 가는 거야, 과부 되면 천국 가는 거야, 어린애 되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보이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아 같은 사람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만 그리워하면, 과부 같은 사람이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만 그리워하면, 나그네 같은 사람이 되면 이 땅 소망 갖지 않고 하늘나라 소망만 가지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되면 내 의견 없고 내 열심 없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섬기심으로만 살게 된다면,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가 다 섬겨주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말씀의 섬기심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둠 안에는 그래서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등장하도록 어둠이라는 걸 깨뜨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빛을 막 깨뜨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너라는 어둠 안에 빛이 있으니까 너를 깨뜨리고, 너라는 껍질을 깨뜨리고 빛이 나오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자, 요한복음 21장, 여기 지금 그물을 던져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말이.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앞에 있는 바로 말이니까 누가복음 5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물을 내려,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우리가 고기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열심으로 많이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힐 거야, 내 열심으로 한번 잡아봐.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가서 그 말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이 말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5장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도 이렇게 만났어요. 고기 잡으면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 반드시 어서 또 만날 거다, 내가 고기 잡으러 가면 거기로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럼 왜 베드로는 어떻게 이거를 금방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내가 고기 잡으러 가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의 원리니까. 성경의 원리를 그래서 알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내 열심이 아니고 주님이 만나러 오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 고기 잡을 때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너 사람 낚는 어부 될 거다 하면서 불렀잖아요. 처음 부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 부른 사람은 잘 들어요. 처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처음 불러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럼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아주 이게 아주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게 베드로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처음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근데 그걸 아셔야지. 베드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시는 것이 고기 잡을 때야. 그러면 주님이 나를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두 번 부르실 때는. 그거를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신 거죠. 여러분을 두 번째 부르실 때는 여러분은 완전해집니다. 그 원리라는 게 그런 성경에. 이걸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두 번째 응답하시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만나시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부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두 번째 부르셔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두 번째 만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났어요? 주님을. 그 첫 번째 부르심 안에 두 번째 부르심이 숨어 있거든요. 베드로를 처음 주님께서 가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를 때요, 주님은 그 속에 내가 너를 두 번째 만날 때는 너는 달라질 거야.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죽으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가 될 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첫 번째 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 첫 번째 부르심 안에 두 번째 부르심을 숨겨놓은 거라고 하네.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은 두 번째 부르심을 숨겨놨다고요. 반드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만나실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포기해도 쉽게 포기할 것 같았으면 베드로를 더 먼저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도망갈 거다, 나를 떠나 도망갈 거다라는 걸 다 아는데 그 안에 그 다시 부르심 안에는 네가 나를 절대 떠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미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긴가민가 하니까 막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막 이러지만 주님은 절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를 부를 때는 그 안에 다시 부르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을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각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막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이런 교회에 나와서 말씀 이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진 않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끄집어냅니다. 속에 있는 다시 부르심을 반드시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고백을 끄집어내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요. 하나님이. 그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냐? 반드시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사랑을 끄집어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그 안에 너의 지금의 모습이 들어있었다.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그 안에 이미 그 안에 네 지금의 모습이 들어있었다. 여러분의 나중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 첫 번째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 여러분의 나중의 형편,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그 완벽한 부르심이 어떠한 모습일까?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 다니는 모습일까? 아니면 어떤 모습이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모습이 숨어 있을까? 그건 각자가 아실 것입니다. 그건 주님을 만나는 각자가 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기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주고 자기의 심장을 우리가 되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의 다시 부르심을 그 안에 감추어 놓고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 한번 가슴에 손대고 주님께 사랑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진실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 하나를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주님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부르실 그 주님, 그 안에서 나는 그 주님이 다시 부르실 때에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한번 주여 세